구약성경 978면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합독하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메리라면 즐거움다 이런 뜻이고요. 크리스 하면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께. 마스 하면 미사를, 예배를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예배를,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를. 한 반대쪽에 있는 분한테도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당연히 믿지만 여기에 반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생긴 거예요. 지나온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극렬한 방해를 받았던 것이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세상은 반대하고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흔들려요. 그래서 미국의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아주 상당히 높은 프로테이지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있죠.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영지주의자 중에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보통 아기들처럼 태어났다는 거예요. 보통 아기들처럼 태어났는데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감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됐다. 메시아가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령은 떠나가고 그냥 한 사람 청년 예수가 죽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처녀 탄생을 부정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주장을 따라서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오늘날도 나왔어요. 이단 교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라고 하는 청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메시아가 됐듯이 자기에게도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자기가 메시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만이에요. 그게 문선명이고 그래요. 그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 거예요. 내가 알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다. 아, 내가 메시아가 됐군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도 예수가 죽은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죽을 때 성령이 떠나서 또 다른 메시아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순간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탄생했어요. 여러분,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죠.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구전을 모아놓은 지혜서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판데라라고 하는 로마 장교와 마리아가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합법적 관계 속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예수다.
이런 주장들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교회 사람들의 신앙을 좀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신화나 전설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어떤 교회는 가서 설교를 해보면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서는 신화예요, 전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요나서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아니면 신화입니까? 전설입니까?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전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흘러나오던 구전을 모아놓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기절할 듯이 놀랐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그렇게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여기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요나서는 신화입니다. 요나서는 사실이 아니고 그냥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단들은 자기 말이 성경보다 높은 데 있다,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도 성경 말씀을 강의하기보다는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강해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강연하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인걸요. 하나님의 말씀인걸요. 성경은 무오하다 그래요. 무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무오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의 교황은 자기가 무오하다 그래요. 아니에요. 교황은 오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교황의 말이 성경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던 슈미트라고 하는 합리주의자가,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합리주의자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사실은 정답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는 심리학적으로, 인과적으로 혹은 진화론적인 발전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예수의 의식과 생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독창적인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맞아요.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사상으로도, 인간의 지식으로도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신비 중에 신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성경이 허구다 이걸 주장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그래요. 홍해바다를 가른 사건, 여러분, 우리는 홍해바다가 갈라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어요. 저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곳은 갈대밭이라는 거예요. 갈대밭. 사실 홍해바다가 레드시이지만 또 영어 성경은 리드시예요. LAEDC, 그 갈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갈대숲이다, 갈대숲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갈대숲에 이집트 군대가 다 빠져 죽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럼 그런 건 묻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떨어뜨린 번개불이, 이걸 번개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번개불. 번개가 번쩍 쳤다. 그러면 이제 묻는 거죠. 번개불이 어떻게 모든 것을 말리고 태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묻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건 환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환각이다. 여러분, 그 환각을 어떻게 12명이 또 400명이 또 어떻게 120명이 동시에 느낄 수가 있느냐? 그럼 그런 건 묻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맞으면, 이쪽을 맞추면 저쪽이 어긋나는 걸요. 하나님의 일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문제가 더 복잡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아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것 중에 아주 재미난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든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단성생식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단성생식, 처녀생식이라는 거예요. 암컷이 단독으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 단성생식이냐면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아요. 진딧물, 코모도 왕, 도마뱀, 물벼룩,
북아메리카에 사는 살모사, 달리는 도마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진딧물과에 속해요? 뭔가 말이 이상한 거죠. 한 학자는 이런 거 주장했어요. 토끼는 강한 쇼크를 받으면 혼자 임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욱 한번 해봐요. 혹시 깜짝 놀라가지고 아기 생기는 거 아닌가? 너무 재미있는 건 천사는 인정하면서 예수님은 부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믿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중예언, 이중성취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처녀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서 7장에서 예언하고 있고,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두 개가 비교되어져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중예언, 이중성취라고 하는 아주 신비 중에 신비인 그런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오후 예배 때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지금 이걸 하려고 그러면 20분의 시간이 소요되어서 오후 예배 때 제가 이중예언, 이중성취로 어떻게 그 사건이 이루어졌는지 구속사를 말씀드릴 테니 오후 예배를 꼭 기대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 세상의 신비로도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지상의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요. 그러기에 동정녀 탄생하실 수가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무리를 걸으실 수가 있었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건이기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작은 두뇌로 이걸 못 믿겠다 그러고 부인하겠다 그래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는가? 제가 욥기를 전에 말씀드렸는데, 욥과 하나님의 대화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꾸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신앙생활했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여,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대답을 안 하시고 자꾸 질문만 하세요. 욥기서 38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노란 글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 하나님이 온 세상 만드실 때 여러분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많이 알면 한번 말해봐라 이런 거예요. 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말해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가 보았느냐? 네가 바다 밑바닥을 걸어 다녀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바다 밑바닥 걸어봤느냐? 제가 전에 필리핀 살 때 필리핀에서 그렇게 쓰고서 바다 밑바닥 한번 걸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바다는 아주 깊은 바다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마리아나 해구더라고요. 마리아나 해구. 아주 저 마리아나 해구는 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아요. 에베레스트가 8,848m인데 마리아나 해구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11,035m라 그래요. 이 속에는 100년 이상 된 것들이, 그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 나가면 우주가 0기압이래요. 우리가 1기압에서 살고 있다는구만요. 그런데 이 마리아나 해구는 1100기압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쥐포처럼 눌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스쿠버 다이버가 제일 깊이 들어가는 게 318m래요. 잠수정 타고서 들어간 게 6000m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00m가 넘는 그 바닷속 이상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저렇게 생긴 것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눈도 퇴화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저기서 100년 이상을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저 바닷속을 한번 걸어 다녀 봤느냐? 못했다면 할 말이 없잖아요. 욥기서 38장 19절에는 하나님이 욥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빛은 어디서 오며 어두움의 근원은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느냐? 그리고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욥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이 32절 말씀 읽어보죠. 32절 시작. 네가 계절마다 제때에 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곰자리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광대무변한 우주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장 작은 것도 못 보고 가장 큰 것도 못 보고 가장 작은 소리도 못 듣고 우주에는 엄청난 소리가 들린다면서요. 너무 커서 우리 귀에 안 들린다면서요. 그러니 그 큰 소리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왜 이런 질병이 왔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라고 질문하던 욥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42장 5절에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왜 회개한다고 하는가? 이런 건 거예요. 내 작은 머리로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따졌었는데 너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그 계획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앙탈 부리고 있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건 거예요. 왜 이런 질병이 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때로는 왜 이런 환경이 닥쳤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따졌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따질 일이 아니었네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내 앞길을 알아서 인도해 주실까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따졌던 것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욥한테 모든 걸 다 2배로 주세요. 다 2배로 주세요. 나중에 이가 10자녀가 있었는데 10자녀를 더 주세요. 10자녀에 10자녀 20자녀를 줘야 되는데 10명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면 하늘에 열이 있고 땅에 열이 있다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다 결국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었어요. 말라기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간 침묵하셨다 그랬죠. 400년 뒤에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대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가장 신비 중에 신비예요. 처음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주를 지으시고, 아니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자 세상은 바뀐 거예요. 변한 거예요.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져요. 우리가 AD와 BC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BC,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 탄생 이전입니다. AD 하는 것은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뒤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AD와 BC로 나뉘어지듯이 인생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와 영접하기 이전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그날 돼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피조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낳으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린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전 내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여기를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심령에 오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절에 보니까 고통하던 자들에게 뭐가 없어진다는 거죠?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여기는 변방이에요. 외세의 침략을 받던 곳이에요. 여기로 다 바빌론도 쳐들어오고 아수르도 쳐들어오고 늘 고통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캄캄한 땅이에요. 어둠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사역은 갈릴리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둠의 땅으로 빛이 들어온 사건인 거예요.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제 흑암이 없다. 왜? 어둠이 무너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당연한 얘기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야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 빛이 들어오는 순간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어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거니셨어요. 그러다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시작되면서 질서가 시작되어졌어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변해서 생명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이 닫혔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열린 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역사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은 떠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병과 질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옥은 무너지고 천국의 문이 열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걸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조카애가 이렇게 어릴 때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떨어지는 듯 했어요. 그래서 맨날 뭐 친구들한테도 더 터지고 돈 내놓으라 그러면 다 터지고 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 외사촌 애가 2살 많아요. 2살 많은데 얘가 태권도장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야, 승우야, 네 가서 저 창훈이 저 애들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랬어요. 얘는 3학년이고 얘는 5학년이에요. 근데 5학년이 이놈이 태권도복을 딱 입고 노란 띠를 딱 메고서 가가지고 다 집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띠를 메고서 딱 집합해가지고 앞차기, 옆차기, 뒤돌려차기를 한번 보여주고 조심해라.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다음부터 이 아이가 인생이 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노란띠도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개입하니까 역사가 바뀌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걸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성탄절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통곡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보니까 가마가 나오는 거예요. 장례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젊은이가 죽었어요. 청년이 죽었는데 과부의 아들이래요. 가장 극심한 슬픔인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어요. 떠들썩한 소동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살아난 거예요. 상갓집이 잔치집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간단해요. 예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죽음이 떠나가고 벌떡 일어나서 모든 상황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나인성에 개입하시듯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 속에도 개입하여 되실 줄 믿습니다. 개입하는 순간 내 인생의 성탄절이 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이사야서 6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신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퍼하는 자들이 머리에 꽃을 쓰겠다는 거예요. 기쁨의 옷을 입고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날, 그날이 바로 지금 오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살던 집에는 앞에다 이렇게 거름더미를 가득 해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름 준다고 이렇게 푹 떠서 휙 뒤집으면 그 속에 온갖 벌거지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 몰라요. 그런데 그 바글바글 하던 것들이 빛이 쫙 비춰지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사라지듯이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모든 지저분함과 악함과 또한 질병과 아픔이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면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멍에, 채찍, 막대기. 저 멍에를 매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 소가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형님하고 저하고 저 멍에를 매라 그러고서 뒤에서 이렇게 쟁기를 끄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저걸 이렇게 끌었어요. 저 멍에가 얼마나 힘든지 그때 소의 심령을 제가 알겠어요. 저 채찍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저 채찍으로 사람들을 두들겨 패면서 노역을 시켰어요. 몽둥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갈릴리 땅이었어요. 거기가 변방이었어요. 거기가 여기 납달리 땅이었어요. 거기가 스불린 땅이었어요. 여기로 빛이 들어온 거예요. 평강의 왕이 오신 거예요. 평화의 왕이 오신 거예요. 그러자 이 멍에와 막대기와 또한 이 채찍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유함이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멍에를 진 자들인 거예요. 멍에를 지고 채찍을 맞는 자들아, 몽둥이에 맞는 자들아, 죄의 짐에 눌린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매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의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 성경 속의 사건, 이 사건이 옆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때로는 부모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끝난다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사건이 여러분 사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빛이 우리 안에 오고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고단해요. 내 삶에 내 힘의 한계를 느끼고 또 어찌 보면 닫힌 문인 것 같아서 신음하기도 하고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장담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연약해지고 갈수록 몸 아픈 것만 생기는 것 같고 깊은 잠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압박감으로 다 인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불안감이 엄습하는 시간들. 우리 속에는 더 이상 발버둥 쳐봐야 어떤 힘이 없는 거예요. 사면초가 같고 징태양난 같은 거예요. 나이가 들고 힘은 빠지고 미래는 암담하고 여러분 이럴 때 위를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것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고단한 인생길 하는 찬송이요.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는 것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거친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에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여 나를 구원하셔서 할 때에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즉시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여러분,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부르세요.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왔어요. 내 속에서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성탄절. 그래서 주님이 붙잡아서서 끌어올리는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1절이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1950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예요. 이때는 아주 저 고단한 거예요. 머리에다 다 치고 애기 젖 물리는 저 엄마 보세요. 저 추위 속에서 떨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만삭이 된 어머니가 전쟁 중에 진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수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리 밑으로다가 겨우 자리를 잡고서 홀로 아기를 낳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 다리 밑에서 겨울철에 떨면서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미군 장교 한 분이 트럭을 몰고 가다가 집차를 몰고 가다가 그 다리 위에서 기름이 떨어졌어요. 멈추고 보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네요. 다리 밑을 내려가 봤더니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했어요. 해산한 여인이 옷을 다 벗은 거예요. 그 벗은 옷으로다가 아기를 돌돌 쌌어요. 그리고 품에 안고서 웅크리고서 이 여인이 죽었어요. 아기만 사는 거예요. 미군 장교가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살리게 하시려고 기름을 떨어지게 하셨나 보다. 아기를 안고서 갔어요. 그 어머니 그 옆에 묻어주고. 아이가 장성했어요. 우리 어머니 어떤 분이세요? 물어요. 미군 장교가 알려줬어요. 그 청년이 한국에 와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그 어머니 무덤을 찾은 거예요. 겨울에 찾아서 엉엉 울면서 옷을 벗어서 무덤에다가 쭉 덮어주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게 부모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너의 성벽을 내가 항상 지키고 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지 못하지만 혹시라도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걸 차마 보실 수가 없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궁궐도 있었고 예루살렘 성도 있었지만 연약하고 가난하고 지친 영혼들, 아무것도 없는 영혼들, 변방에 버림받은 땅, 저 갈릴리 땅, 이방의 땅, 그 암흑의 땅 거기에 오셨어요. 거기에 구유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그 일을 외면하지 않고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아시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증거가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증거가 성탄절이에요. 성경에 9장 한 절만 더 읽어보시죠.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6절에 그분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9장 6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에요.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7절이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잔치를 한다 그래요. 이웃초청잔치를 한다 그래요.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내가 전도한다. 여기에 근거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기필코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곳으로 데리고만 오면 하나님의 열심히 그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25일 날 너무 많은 것을 잘 준비했어요. 너무 즐거움을 준비했어요. 최선의 잔치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한 영혼 꼭 모시고 오세요. 가자고 하세요. 그 정도 영향력도 없어요. 친구 한 사람 교회 데리고 가자고 하는 영향력도 없이 여태까지 사셨어요. 가자고 하세요. 야, 너 나 믿냐? 나를 믿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가보자.
그 한 번이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세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어가면 아들을 보면서 통곡하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죽어가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쫓겨나서 갈 곳 모르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 그대로 임마누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과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실까? 내 미래를 인도해 주실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의 눈엔 우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월남 참전했다가 부산항으로 귀국하는 그런 김상사가 있었나 봐요. 월남 참전했던 군인이 있었어요. 아내를 만날 생각에 너무 좋았는데 부산항이 가까워질수록 난감해졌어요. 그 부산항 앞바다에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인산인해를. 저 수많은 사람들이 막 피켓을 들고 자기 가족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 아내를 만나지? 약속은 했어요. 손수건을 들고 있어라. 그런데 다 손수건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나? 그런데 그 항구가 가까워지자 걱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아내만 정확하게 보이더래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 녀석이 군대 갔는데 훈련 마치고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똑같이 새카만 놈들인데 군복도 똑같이 입고 누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들 어디 있냐? 그랬는데 아내는 딱 짚더라고요. 여기 있잖아.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 눈에는 우리만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 눈에도 주님만 보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저도 주님만 바라보길 원해요. 그때부터 인생은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그 찬송 부르려고 그래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 찬송 뒤에 노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노엘이 뭘까 찾아봤어요. 노엘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근데 한 분이 아주 재미난 글을 올렸어요. 노엘은 now well인 것 같다. now well. 의미가 있어요. 신빙성을 가지고 있어요. now, 지금부터 well, 잘 될 거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만난다면 no well이에요. now well, 지금부터 잘 될 겁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실 것이고 질병이 떠나가게 할 것이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